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으로 대언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동일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각 성도들에게 들려지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BT의 말씀은 예배 후에 BT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 제자들, 우리 양들이 나가야 되는 세상들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해 너희들을 재판정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우리가 재판장에 세상 법정으로 넘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회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핍박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정치인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때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과 유력한 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 형제가 너희 가족이 너희 부모가 너희를 핍박하고 대적하여서 죽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잘하였든 잘못하였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쩌면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황이 예배로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따가운 시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한번 가로를 잠깐 열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네팔 자국인이 우리 네팔에서 종교생활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와 같이 집회,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각자가 자기 집에서 평소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하는 종교적인 장치들이 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설령 모이지 못해도 내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내가 섬기는 신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치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섬기는 신과 충분히 교제하고 있고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 신앙의 장치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 성경 낭독하고 있죠. 성경을 낭독하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신앙의 장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상시에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조금 더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게 되는 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하셨다면 또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정리하여서 BT하시고 성경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바람교회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짧게 한 줄이라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 카톡하시잖아요. 카톡하는 그 시간 잠깐 쪼개서 한 단어라도 한 줄이라도 밴드 기도에 올려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장치와 신앙 생활의 일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를 잠깐 닫죠. 이건 본문하고 관계없지만 잠시 이야기를 하면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모진 핍박 가운데 어쩌면 교회가 예배를 하고 성도가 신앙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구절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경의 해석과 일반적인 설교들은요,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강해 설교 목사님이 계시죠. 특수한 상황에서의 생존에 관한 한 뱀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뱀과 같은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이제는 소천하신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한 1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 신학계에서 굉장한 새바람을 일으킨 양용희 교수님이 지금 2020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주제로 이 시대의 조명을 받고 있어요. 이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박해에 직면한 제자는 멍청이 무대책으로 당하는 쑥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여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라고 양용희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서 일이 한가운데 양으로 살아야 하지만 나의 신분이 양이고 이 세상이 일일 때들 그 한가운데 내가 살아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나를 잘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잘 대처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정말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정말로 일이 한가운데서 지혜롭게 이 상황과 환경과 새로운 공격과 핍박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서 너희들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의미였을까요? 우리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일이 한가운데로 보낸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난주의 결론과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뱀의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일이 한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일이 한가운데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해안과 지혜를 잘 발휘하면서 우리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뱀은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는 동물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뱀들은 적의 공격을 하면 굴이나 연못 속으로 도망을 가서 적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합니다. 어떤 뱀은 적을 만나면요, 목을 혹은 몸통을 크게 부풀려 갖고 그 적보다 더 큰 모양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해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뱀도 있고요. 변새, 그 주변의 색깔과 자기를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어서 적들이 나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기를 숨기고 보호하는 그런 뱀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롭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뱀의 지혜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이해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과 이해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 현명하게 슬기롭게 이 세상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면서 생존해야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양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양들아 잘 들어라. 이리 한가운데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게 액면가 이대로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님 진짜 잔인하신 분이에요. 너무 잔인하신 분이죠. 뱀이 지혜를 짜내고 짜보세요. 이리 한가운데서 정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양이 지혜를 짜내고 짜보세요. 이리 한가운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양 1000마리 격투기 챔피언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이리 한가운데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격투기 챔피언이에요. 거기에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이 이리 한가운데서 진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심지어 너 격투기 챔피언에 뱀의 지혜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아니 싸움 잘하는 것도 모자란 판에 이리 한가운데서 순결하게 싸우래요. 수단 방법을 가리면서 싸우래요. 그러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가능하죠.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로 잘 지켜내라, 생존해라, 살아남아라, 뱀의 지혜로 현명하게 잘 대처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하고 전파하라. 말하고 전파하라. 끊임없이 말하고 전파해라. 이리 한가운데서 양으로 살지만 뱀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전파하라. 말하고 전파하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 그때에서도 말하고 전파하라. 세상 공의 재판장에 끌려가도 그때에도 말하고 전파하라. 너희들 이리 한가운데서 쉬지 말고 말하고 전파하고 뱀의 지혜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남자에게는 없는 것이 유대인 남자들에겐 있습니다. 한국 남성 문화에는 없는 것이 유대인 남성 문화, 우리 특별히 중동의 남성 문화에는 있습니다. 아침에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남자들이 버글버글 앉아 있어요. 아침에 처음 만난 남자들이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워. 이름이 뭐예요? 현이래요? 저는 승학이에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카페에서 수다를 떨어요. 남자들이요. 우리는 여자들이 수다를 떤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수다를 떨어요. 그 수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말을 흥미있게 이끌어갈 줄 아는 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참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말을 잘한다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혀가 2개예요. 뱀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뱀이 혀가 2개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뱀의 혀가 2개는 아니죠. 혀 끝이 그냥 갈라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갈라져 있는 그 혀를 보면서 혀가 2개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혀가 2개야? 이쪽 혀로도 막 얘기하고 이쪽 혀로도 막 얘기를 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미혹시켰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을 유혹을 해서 죄 가운데 잡아뜨렸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1호 아담을 넘어뜨린 그 말재주라면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것이 분명하다. 유대인들은 뱀을 말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말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뱀은 혀가 2개예요. 혀가 2개인 것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뱀에 대한 이해, 말에 대한 이해, 지혜에 대한 이해예요. 놀랍게도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룸은 특별하게도요.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뜻은 말 그대로 지혜롭다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뜻은 교활하다예요.
이 두 가지 뜻을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이 아룸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지혜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뱀의 지혜도요,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지혜롭다죠. 예수님도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뱀이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두 개의 혀를 가지고서 교활하고 간교한 말도 쓸 수 있었지만 또 지혜로운 말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지혜라고 보셨어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지혜가 일어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양이 이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움을 유대인들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아니 말하셔야 돼요.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성경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지혜에 있어야 돼요. 그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께 우리의 말을 두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말하고 전파하라.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출발되어졌음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고대 유대인들이 말을 잘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 시대가 이제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4차 산업 시대가 그냥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4차 산업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말하셔야 돼요. 말하는 가운데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우리의 어떤 직장과 사업장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곽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아주 깊은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곽광을 받아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요, 전문가적인 지식은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AI는 지혜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예, 아니오라고 하면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알죠?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파라과이에서 13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예, 아니오로요. 파라과이에서 13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예, 아니오로요. 대부분 답 나와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수도요? 예, 알죠. 파라과이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우리 실제로 몰라요, 사실. 네. 근데 컴퓨터는요, AI는요, 대한민국 수도는 예, 서울이요. 파라과이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요. 데이터를 찾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데이터를 찾느라, 이건 제가 쉬운 질문이지만 어렵고 복잡한 질문을 입력할수록 그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해요. 예,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인지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EBS에서요. 상위 0.1%의 비밀. 그 시절에요, 전국에 62만 500명 학생들 중에서 전국 최상위 0.1% 800명만 샘플로 뽑았어요. 이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뭔가,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뭔가. 전국에서 62만 5천 명 중에서 800명이면요. 그 시절에 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고등학교가 전국에 2,300개 있었어요. 2,300개밖에 없는 그 학교에서 800등에 들으면요, 전교 1등이에요, 전부 다. 심지어 고등학교 2개, 3개 합쳐서도 전교 1등짜리가 수두룩했어요. 이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아이들 부모님의 평균 학력 수준이요, 높지 않았어요. 평범했어요. 소득도 평범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웬만하면 평범했어요. IQ도 평범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800명 대다수에게 발견되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800명 0.1% 아이들은요, 전교 꼴찌가 와서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줘요. 전교 2등은 대답을 안 해주는데 이 800명 아이들은요, 전교 꼴찌가 와서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줘요. 집에 가잖아요.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유치원 꼬마가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요. 동네 어르신이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성실하게 말하고 설명을 해줘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공부하는 방식도 방방마다 다 칠판이 있어요. 다 말하고 설명을 해요. 끊임없이 말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근데 이게 0.1% 최상의 아이들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말하고 설명하는데, 내가 말하고 설명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의 지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지혜가 점점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내가 연구한 학문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해줘요. 유치원에 가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없는데 실리콘밸리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만든 상품을 가지고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판매책을 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유치원에 가서 설명을 해줘. 근데 말하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말하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생각이 똑같아요. 뱀은 혀가 두 개예요. 혀가 두 개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면 지혜로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과학도요. 이 세상의 연구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점점 지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아니, 이 일대들이요, 더 맹렬하게 우리 순결해 보이는 크리스찬 비둘기 같은 성도들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조그만 이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해?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A를 준비하고 B를 준비하고 C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하셔야 돼요. 설명하셔야 돼요. 붙잡고 이야기하시고 붙잡고 설명하시고 붙잡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길어 올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BT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말하세요.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정리하시고 깨달은 점을 정리하시고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가정예배 드릴 때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말로 예배 시간에 가정예배 시간에 그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어져요. 한 번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두 번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깊어져요. 했던 말인데 또 하세요. 했던 말인데 또 하세요. 했던 말인데 또 하세요.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깊어져요. 지혜가 올라와요. 내 안에 풀어져 있지 않던 성경이 풀어져요. 제가 설교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꿈을 이야기해요. 바로가 꿈을 꿔요. 살찐 송아리 7마리, 삐쩍마른 소 7마리. 이걸 들으면서 7년 대풍년이 임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알지. 성경 안 보고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풍년 7년이 임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서 풀어지잖아요. 요셉의 특징을 보세요. 입만 열면 꿈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친척에게 이야기하고 감옥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노예 사람에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다 얘기하고 요셉이 꿈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자기 꿈을 딱 얘기하자 그 꿈을 듣자마자 7년 대풍년입니다. 이때 7년 대흉년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서 풀어지. 이게 BT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것 뿐인데 그 사람의 지혜가 깊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 지혜예요. 뱀은 혀가 2개예요. 말을 잘해요. 성경 이야기, 성경만 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워져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아니 세상에서 순결한 양이지만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의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천국 복음을
말하고 전파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전파하라. 우리는 뱀이 자신을 보호하듯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그 말을 잘하는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때도 아룸이라고 한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때 교활한 간사한 생명을 죽이는 독을 내뿜는 그런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천국 복음을 말하고 전파하고 설명하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지 말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전파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지금 이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하늘바람교회 신앙생활이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비적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데 지금 멈춰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일이 한가운데 나가지만 그냥 뱀의 지혜를 가지고 수비하고 보호하는, 디펜스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강렬하게 이리들에게 먼저 네가 말을 해버려. 이리들에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건 이리들에게 이기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말을 해버려.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하고 보호하고 뒤로 숨어버리지 말고 먼저 이리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런 도망가야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야, 너 나한테 밥이야. 근데 양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리야, 잠깐 내 말 들어봐. 그래서 토끼가요, 어디죠? 용궁에 끌려가서도 잘 살아나오잖아요. 이 말의 신, 지혜인데 하나님은요, 디펜스, 수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말을 해버려. 네가 먼저 전파해버려. 네가 먼저 이야기해버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말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워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만 역사를 해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먼저 이리 한가운데 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요,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해버려요. 어떻게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리 때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싸워요, 여러분? 그래,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마음을 굳게 먹지 마시고요, 굳게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고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리들과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고 전파하라 이거예요. 먼저는 뱀의 지혜, 이 지혜를 가져야 되겠지만 둘째는요, 아니, 이거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내 안에 내적인 갈망만, 내적인 성숙만, 내적인 성찰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말하고 설명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선포되어질 때 그 전장 가운데, 이때 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28절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몸을 힘들게는 해도요, 우리의 영혼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둘째는요, 이리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두렵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리들은 몸밖에는 공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능히 멸하시는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너희들 이리 한가운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한가운데서 망하고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것처럼 우리를 머리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심히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버려. 일이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설명하고 전파해버려. 너희가 말해도 일이가 너희들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고 설명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이리들이 너희들을 죽이거나 힘들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에 사모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입을 꾹 닫고서 내 속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입을 여십시오. 오늘 저녁 BT 가정예배로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깨달은 바를 가족들과 또 BT 플러스로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배하시면서 성경 이야기, 설교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지혜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시고 지혜를 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이리 때가 사실은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당하고 넘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말하세요. 주의 복음을 설명하시고 전파하세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하늘바람교회 예배 동영상을 링크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신 분 계세요? 그런데요, 이 예배 유튜브 주소를 링크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조차도 어렵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이런 거 보내도 될까? 담대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깊어지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수비하는,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어택하는, 공격하는 더 적극적인 승리하는 신앙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너희에게는 30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말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말하고 시인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30절, 32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설명하고 전파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설명하고 여러분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늘바람교회 예배 영상으로 링크하시고 누군가를 만나서 직접 말하고 설명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의 입술의 언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